차가 끼익 소리를 내며 휘청했습니다. 갓길 가드레일에 부딪히기 직전이었습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님을 모시고 있는데 제가 이런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뒷좌석에서 너무나도 침착하고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 기사님 많이 피곤하셨군요. 괜찮습니다. 다치신 데는 없으십니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차 안에 계신 분이 세상이 말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하지만 그 깨달음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긴 어둠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탄핵이 가결된 그 참담한 밤. 저는 대통령님을 대통령실에서 사저로 모시는 마지막 운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린 겨울비가 차가운 유리창을 하염없이 때렸습니다. 차 안에는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은 듯 무겁고 깊은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저는 룸미러로 차마 뒷좌석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듣고 있었습니다. 어깨를 떨며 모든 소리를 죽인 채 흐느끼시는 그분의 울음소리를. 그런데 그 눈물은 억울함과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는 나약한 눈물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너져 내린 이 나라를, 길 잃은 이 백성을 가슴으로 끌어안고 우는 이 시대 아버지의 가장 슬픈 눈물이었습니다. 어떻게 제가 그것을 알았냐고요? 이야기는 그보다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운전기사였습니다. 그것도 가장 고독했던 대통령의 마지막 길을 모셨던 마지막 수행기사였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대단한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루하루가 얼음 위를 걷는 것 같았습니다. 핸들을 잡은 제 손은 늘 차갑게 젖어 있었습니다.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져 싸우는 전쟁터의 한복판에서 저는 매일 숨을 죽여야 했으니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분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처음에는 언론이 말하는 대로 그저 독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솔직하게 고백하자면 저는 한때 신앙이 깊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개척교회에서 아내를 만났고 아이들의 손을 잡고 새벽 기도를 다니던 평범한 집사였습니다. 주일이면 온 가족이 함께 첫 번째 줄에 앉아 찬송을 불렀습니다.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새벽 기도까지 저는 빠짐없이 참석했습니다. 교회는 제 삶의 중심이었고 믿음은 제 존재의 이유였습니다. 시편 23편 말씀처럼 주님은 저의 목자셨고 저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 제가 어떻게 교회를 떠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2022년 대선이 있던 해였습니다. 나라가 온통 정치 이야기로 들끓던 시절이었습니다. 교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어느 주일 목사님께서 강단에 올라서셨습니다. 설교 제목은 의롭게 사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성경을 펼치고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설교는 달랐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보십니까? 좌파 정권이 이 나라를 공산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나지 않으면 이 나라는 망합니다. 다음 달 선거에서 우리는 반드시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누가 사탄의 앞잡이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저는 그 순간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이것은 설교가 아니라 선동이었습니다. 예배당은 점점 더 정치 집회장으로 변해갔습니다.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성도들은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추켜 세워졌습니다. 반대 의견을 가진 성도들은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정죄당했습니다. 어느 수요 예배 후 교회 앞마당에서였습니다. 몇몇 집사님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 아직도 저쪽 찍는데요. 교회를 다니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기도 제목에 올려야겠어요. 회개하도록. 저는 그 말을 듣고 뒤돌아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요즘 교회 분위기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창밖만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하지만 그곳에서는 비판이 마치 믿음의 척도인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사랑과 용서를 외치던 그 강단이 이제는 정죄와 분열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선거 다음 주 주일이었습니다. 원하던 후보가 당선되자 목사님은 강단에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았습니다. 이제 이 나라의 의로운 통치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곳은 더 이상 제가 있을 곳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의 집이 정치의 도구로 전락해버렸다는 것을. 저는 그날 이후 다시는 교회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처음에 많이 속상해했습니다. 여보, 그래도 교회는 가야죠. 아이들 신앙교육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그 모습을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싶소. 편 가르고 정죄하는 모습을. 그게 정말 예수님이 가르치신 사랑이요.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제 손을 잡아줄 뿐이었습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의를 부르짖는 정치인들이 카메라 뒤에서는 온갖 추악한 거래를 하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국민을 위한다며 목에 핏대를 세우던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원칙을 굽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언론은 더 심했습니다. 진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극적인 제목과 편향된 보도만이 난무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에 환멸을 느꼈습니다. 교회도 정치도 언론도 모두 거짓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대통령 수행기사로 발령을 받았을 때도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언론은 매일같이 그분을 독재자라 비난했고 주변에 똑똑하다는 참모들조차 뒤에서는 수군거리는 것을 제 귀로 직접 들었습니다. 저 역시 그 모든 거짓 선동에 조금씩 물들고 있었습니다. 그저 월급을 받는 직업인으로서 하루하루 의무감으로 이 무거운 차의 운전대를 잡을 뿐이었습니다. 매일 밤 퇴근길에 라디오를 켜면 귀를 찢는 듯한 조롱과 비난이 제 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대통령이 또 망언을 했답니다. 이번엔 국민을 뭐라고 비유했는지 아십니까? 참 한심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는지. 그럴 때마다 깊은 한숨과 함께 질문이 터져나왔습니다. 이 나라는 대체 어디로 흘러가는 걸까? 하나님은 정말 이 모든 것을 그저 보고만 계시는 걸까? 아니, 애초에 하나님은 정말 계시기는 한 걸까? 그렇게 저의 믿음은 차갑게 식어버렸고 제 영혼은 메마른 땅처럼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침례 요한이 감옥에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물었던 것처럼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저도 그렇게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저 거짓이고 헛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차가운 마음으로 차가운 운전대를 잡고 차가운 세상을 달리던 2023년의 가을이었습니다.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곧 제 삶을 완전히 뒤흔들 사건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차가운 바람이 옷깃을 파고들던 어느 늦은 가을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일정이 유독 늦게 끝났습니다. 밤늦도록 이어진 비상국무회의. 나라의 운명을 가를 중요한 법안을 두고 격렬한 싸움이 벌어졌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회의가 끝나고 저는 텅 빈 주차장에서 대통령님을 기다렸습니다. 싸늘한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저 멀리서 지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대통령님께서 뒷좌석에 깊숙이 몸을 실었습니다. 저는 룸미러로 대통령님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살폈습니다. 하루 종일 온갖 모욕적인 언사와 인격적인 공격에 시달리신 분. 얼마나 지치고 또 얼마나 분노가 치밀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분의 얼굴에는
분노나 원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피로와 고뇌만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깊은 침묵이 차가운 차 안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아무 말 없이 사저를 향해 조용히 차를 몰았습니다. 한남대교 위를 미끄러지듯 달리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그 무거운 침묵을 깨고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 기사님, 오늘 많이 고단하셨지요?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대통령님. 늦은 시간까지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미안합니다. 그 목소리는 꾸밈없는 진심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자신에게 돌을 던지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도 대통령님은 일개 운전기사인 저의 고단함을 먼저 헤아리고 계셨습니다. 그 짧고 따뜻한 한마디가 제 얼어붙었던 마음에 아주 작은 그러나 선명한 균열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분, 내가 뉴스로만 보던 그런 분이 정말 맞을까? 내가 알던 그런 거칠고 무서운 분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친절한 척하는 거겠지. 정치인들은 다 그런 거야. 카메라 앞에서, 국민 앞에서 연기하는 것처럼 수행원 앞에서도 연기하는 거지. 저는 여전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일정을 마치고 대통령실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신호 대기 중 옆 차선에 낡은 경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뒷좌석에 교복을 입은 학생이 2명 타고 있었습니다. 아마 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인 듯 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저희 차를 보더니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그리고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으려 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긴장했습니다. 또 SNS에 악의적인 글이 올라가겠구나. 대통령 차량 목격담이라며 온갖 거짓을 지어낼 거야. 그때 뒷좌석에서 대통령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기사님, 잠깐만 창문 좀 내려주시겠습니까? 네, 대통령님. 저는 의아해하며 창문을 내렸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창밖을 향해 손을 흔드셨습니다. 그리고 환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학생들이 깜짝 놀라 입을 벌렸습니다. 그리고는 어색하게 손을 흔들어 답했습니다. 신호가 바뀌고 차들이 출발했습니다. 저는 룸미러로 대통령님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짓고 계셨습니다. 좋은 시절이지요. 저 아이들에게는 아직 꿈이 있을 테니까요. 우리가 지켜줘야 합니다. 저 아이들의 미래를, 저 아이들의 꿈을.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언론에서 보던 그 차갑고 오만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저 한 사람의 아버지가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모습만이 있었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걸까? 그 의심이 조금씩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저는 차량 정비를 위해 대통령실 차고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다른 수행기사 박 기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저보다 10년 먼저 이 일을 시작한 선배였습니다. 김 기사, 요즘 어때? 힘들지? 네, 솔직히 좀 그렇습니다. 박 기사는 공구함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오래 했지만 이번만큼 힘든 적은 처음이야. 언론, 야당, 온 국민이 한 사람을 향해 돌을 던지는 꼴이니까. 그런데 말이야. 박 기사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모셨던 분들 중에 저분만큼 진심으로 나라 걱정하는 분은 없었어.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카메라 꺼지면 태도 바뀌는 사람들 많이 봤지. 하지만 저분은 달라. 새벽 2시에도 서류 검토하시고 식사도 거르면서 회의하시고, 한 번은 내가 새벽에 급하게 모시러 간 적이 있어. 그때 집무실에 불이 켜져 있더라고. 들어가 봤더니 저분 책상에 엎드려 주무시고 계셨어. 손에는 빨간 펜이 그대로 쥐어져 있고 온통 밑줄 그어진 보고서가 펼쳐져 있었지. 박 기사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왠지 마음이 아프더라고. 언론에서는 독재자라고 욕하지만 나는 그냥 외로운 한 사람이 보였어. 나라를 위해 자기 자신을 다 태워버리는 한 사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공구함만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김 기사, 우리는 그저 운전대만 잡으면 돼. 하지만 그래도 기억해. 우리가 모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 세상이 뭐라고 하든 우리는 가장 가까이에서 진실을 보는 사람들이니까.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박 기사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가장 가까이에서 진실을 보는 사람들. 그렇다면 내가 본 진실은 무엇인가? 며칠 뒤였습니다. 늦은 저녁 국회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날 국회에서는 또다시 대통령님을 향한 원색적인 비난이 쏟아졌다고 했습니다. 차 안 분위기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한강을 지나던 중이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창밖을 바라보시며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참 아름답지요, 이강이. 저는 룸미러로 그분을 보았습니다. 밤 한강의 불빛들이 차창에 반사되어 그분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제가 검사 시절 이 근처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밤늦도록 사건 서류를 들여다보다가 답답하면 이 강변을 걸었지요. 그때도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가 정말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나라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국민들이 억울함 없이 정의롭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분의 목소리에 깊은 그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마음은 똑같습니다. 다만 그때는 한 사건 한 사건 해결하면 됐는데 지금은 온 나라를 상대해야 하니까 참 힘이 듭니다. 저는 그 순간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정치적 계산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사람의 진심 어린 고백이었습니다. 대통령님 괜찮으십니까? 저도 모르게 그런 말이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대통령님은 잠시 침묵하시다가 작게 웃으셨습니다. 괜찮습니다, 김 기사님. 이 정도는 견뎌야지요. 선지자들도 그랬고 의를 위해 산 사람들도 다 그랬으니까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이 제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분은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자신이 의를 위해 고난받고 있다고. 그렇다면 저는 지금까지 무엇을 본 걸까? 언론이 만들어낸 허상을 본 걸까? 아니면 진짜 모습을 외면한 걸까? 그 후로 며칠 동안 저는 더욱 주의 깊게 대통령님을 관찰했습니다. 새벽 6시 첫 일정을 위해 모시러 갈 때 대통령님은 이미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손에는 두툼한 보고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곳곳에 형광펜과 빨간 펜으로 밑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밤늦게 마지막 일정을 마치고 돌아갈 때 대통령님은 차 안에서도 서류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때로는 참모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하고 지시하셨습니다. 식사 시간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셨습니다. 한 번은 오후 3시가 넘어서야 점심을 드셨습니다. 비서관이 도시락을 가져왔지만 대통령님은 회의를 하시며 몇 숟가락 드시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언론이 그토록 비난하는 분이 정말 저런 분일까? 자신의 욕심을 위해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사람일까? 아니면 정말로 나라를 위해 자신을 불태우는 그런 사람일까? 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의심과 혼란만이 제 마음을 채워갔습니다. 어느 날 경호원 최 팀장과 짧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최 팀장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대통령님은 정말 언론에서 말하는 그런 분입니까? 최 팀장은 잠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김 기사, 자네 직접 봤잖아. 어떻게 생각하나?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나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네. 언론 보도를 믿었지. 하지만 가까이서 보니까 알겠더군.
언론이 얼마나 거짓말을 하는지 최 팀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번 주에도 가짜뉴스가 3건이나 나왔어. 대통령이 술 마시고 고성 질렀다고. 대통령이 참모를 폭행했다고. 대통령이 공금을 횡령했다고. 전부 거짓말이야. 나는 24시간 붙어 다니는데 그런 일 한 번도 없었어. 하지만 언론은 정정 보도도 하지 않지. 그저 다음 거짓말을 또 만들어낼 뿐이야.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본 것은 진실이었던 걸까? 언론이 만든 것은 거짓이었던 걸까? 김 기사, 자네가 직접 판단해. 세상이 뭐라고 하든 자네 눈으로 본 것을 믿게. 그게 진실이니까. 최 팀장은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내 눈으로 본 것을 믿으라. 하지만 저는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의 목소리가 너무나 크고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 냉소가 아직 완전히 녹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저는 이제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언론이 정말 진실을 말하고 있는가? 세상이 정말 옳은 것을 외치고 있는가? 그 의심이 작은 씨앗처럼 제 마음에 심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곧 싹을 틀 것이었습니다. 거짓의 파도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언론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을 마치 기정사실인 것처럼 하루 종일 떠들어댔습니다. 야당은 대통령님의 모든 정책을 발목 잡으며 국정을 마비시켰습니다. 마치 온 세상이 한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 거대한 음모를 꾸미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대통령님을 모시러 사저에 도착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일찍 도착했던 것 같습니다. 차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사저 뒤편 작은 정원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저는 무심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곳에 대통령님께서 혼자 서 계셨습니다. 손에는 작은 성경책이 들려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 속에서 그분은 조용히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입술이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얼굴에는 깊은 간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대통령님은 성경책을 덮고 깊게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늘을 올려다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고통과 동시에 확신이 함께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분은 혼자가 아니구나. 이분에게는 세상이 모르는 위로가 있구나. 잠시 후 대통령님께서 차에 오르셨습니다. 김 기사님, 좋은 아침입니다. 네, 대통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또 힘든 하루가 되겠지요. 대통령님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담담함 속에 숨겨진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그날 정말로 힘든 하루였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차례로 나와 대통령님을 공격했습니다. 저는 대통령실 지하 주차장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한 의원이 단상에 서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 정권은 독재 정권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탄핵만이 이 나라를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의원들의 박수 소리가 국회를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핸드폰 화면을 끄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옆에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대통령실 행정관 이 과장이었습니다. 김 기사님, 힘드시죠? 저도 요즘 잠을 못 자겠어요. 이 과장은 차에 기대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 사실은요. 처음에 이 정부 들어올 때 기대가 컸어요.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그런 정부를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매일 거짓과 싸워야 하고, 언론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왜곡하고, 국민들은 그 거짓을 믿어버리고, 이 과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끔은 생각해요. 우리가 정말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걸까? 대통령님은 정말 옳으신 걸까? 아니면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걸까?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는 참모조차 이렇게 흔들리고 있구나. 이 과장님. 제가 본 대통령님은요.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언론에서 말하는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나라를 걱정하시고 저 같은 운전기사에게도 먼저 따뜻한 말을 건네시고 학생들을 보시면서 미래를 걱정하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 과장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착각하고 있는 거라고. 우리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언론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라고. 이 과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맙습니다, 김 기사님. 그 말 듣고 싶었어요.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곳에는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모두가 같은 무게를 지고 있구나. 며칠 후였습니다. 대통령님을 지방 일정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지방의 한 중소기업을 방문하시는 일정이었습니다. 도착하자 공장 사장님과 직원들이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차에서 내리시자 사장님이 달려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대통령님, 저희 같은 작은 회사까지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감사하지요.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 경제를 지켜주시니까요. 대통령님은 공장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기계 앞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일일이 인사하셨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덕분에 우리 경제가 돌아갑니다. 직원들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 젊은 직원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대통령님, 언론에서는 안 좋게 말하던데요. 저희는 대통령님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대통령님은 잠시 그 직원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는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 한마디가 힘이 됩니다. 그분의 눈에 감사의 눈물이 맺히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공장을 나와 차로 향하는 길. 대통령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김 기사님 보셨지요? 저런 분들이 계십니다. 언론은 온 국민이 저를 싫어한다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저렇게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저분들을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 말씀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분은 정말로 국민을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세상의 비난에도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날 저녁 서울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대통령님은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지나가는 작은 마을의 불빛들. 저 집집마다 사람들이 살고 있지요. 각자의 삶과 꿈을 가지고. 저는 저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 소원입니다. 그분의 목소리는 깊은 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느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이분은 진짜다. 이분은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신다. 권력을 위해서가 아니라,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그렇게 사시는구나. 며칠 후 또 다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출근길이었습니다. 라디오에서 한 평론가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소통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독선적이고 권위적입니다. 탄핵이 답입니다. 저는 라디오를 껐습니다. 그리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소통을 안 한다고? 저는 매일 보는데. 대통령실에 도착해서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우는데 한 무리의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시민단체 대표들이었습니다. 손에는 피켓과 성명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경호팀이 제지하려 했지만 대통령님께서 손을 드셨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님은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오셨습니까? 한 대표가 성명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의 정책은 서민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재벌만 편드는 정책입니다. 우리는 항의합니다.
대통령님은 끝까지 듣고 계셨습니다. 중간에 끊지도 않으셨습니다. 화를 내지도 않으셨습니다. 성명서 낭독이 끝나자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우려도 이해합니다. 다만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정책은 결코 재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경제가 살아야 일자리가 생기고 일자리가 생겨야 서민들도 살 수 있습니다.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반드시 좋은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대통령님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시민단체 대표들은 잠시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마 화를 내거나 무시할 거라고 예상했던 모양입니다. 한 대표가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대통령님 그래도 저희 목소리도 들어주세요. 당연합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제가 여기 있는 겁니다. 성명서 제게 주시면 꼼꼼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들은 성명서를 건넸고 대통령님은 그것을 직접 받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또다시 생각했습니다. 소통을 안 한다고? 이렇게 직접 만나고 듣고 계시는데 언론은 왜 이런 모습은 보도하지 않는 걸까? 그날 오후 대통령실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 몇몇 비서관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오늘 대통령님 또 새벽 3시까지 일하셨대요. 건강 걱정이에요. 이러다가 쓰러지시는 거 아닌가. 그래도 말리면 안 들으시잖아요. 할 일이 많다고 하시면서 저번에는 주말에도 출근하셨잖아요. 가족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래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새벽 3시까지 주말도 없이 이 정도로 일을 하시는구나. 언론에서는 한가하게 골프나 친다고 했는데 거짓말이었구나. 또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일정을 마치고 사저로 향하는 길.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김 기사님, 주말 계획 있으십니까? 아, 내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가족이 중요하지요. 저도 주말에는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일이 많아서 그러지를 못하네요.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제 때문에 김 기사님도 주말에 출근하실 때가 많으니까요. 아닙니다, 대통령님. 저는 괜찮습니다. 대통령님은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 아십니까?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저도 가족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나라가 제 가족입니다. 이 국민이 제 자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나라를 위해 저를 드리려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처럼 저는 그 말씀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분은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자신의 삶을 희생 제물로 드리고 계시는구나.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생각이 바뀌었어. 대통령님은 언론이 말하는 그런 분이 아니야. 진짜 나라를 위해 사시는 분이야. 아내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도 이제 알았구나. 나는 진작부터 알고 있었어. 당신이 그분을 모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았거든.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성경을 펼쳤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며 깨달았습니다. 혹시 대통령님이 이 자리에 계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세상은 우연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렇다면 저도 이 자리에 있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아닐까? 그날 저는 오랜만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버리고 모든 것을 냉소적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손길이 이 나라에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이 대통령님을 쓰고 계신다는 것을, 제발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상황을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저의 마음에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그리고 이 나라도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저는 그렇게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위태로운 겨울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탄핵의 칼바람은 날이 갈수록 더욱 매서워졌습니다. 저는 이제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대통령님을 향한 존경과 연민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확신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정말로 제가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 걸까? 그 의문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제게는 평생 잊지 못할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밤낮 없이 이어진 경무와 극심한 스트레스에 제 몸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그날도 늦은 밤이었습니다. 국회에서의 긴 청문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비가 유리창을 두들겼습니다. 와이퍼가 좌우로 움직이는 소리만이 차 안을 채웠습니다. 저는 핸들을 잡고 있었지만 정신이 흐릿했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대통령님의 일정이 길어지면 저도 함께 기다려야 했습니다. 새벽 2시, 3시까지 일하시는 날이 많았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4시, 씻고 눕고 나면 5시, 그리고 다시 6시 반에 일어나 출근해야 했습니다. 육체적으로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버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저렇게 힘든 시간을 견디시는데 나 하나 제대로 버티지 못한다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날 밤 한남대교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아니다, 정신 차려. 저는 고개를 세게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피로는 너무나 강했습니다.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찰나의 순간 저는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끼익! 차가 급격히 휘청거렸습니다. 저는 화들짝 정신을 차렸습니다. 차는 이미 갓길로 벗어나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핸들을 꺾었습니다. 바로 옆에 가드레일이 보였습니다. 저는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차는 갓길에 멈춰 섰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솟아 올랐습니다.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대통령님을, 이 나라의 대통령님을 모시고 있는데 제가 이런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다니. 뒷좌석에서 움직이는 기척이 들렸습니다. 저는 룸미러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화를 내실 것이 분명했습니다. 당연히 저는 해고될 것이었습니다. 아니, 그 이상의 문책을 받을지도 몰랐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때 뒷좌석에서 너무나도 침착하고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 기사님, 많이 피곤하셨군요. 괜찮습니다. 다치신 데는 없으십니까? 잠시 여기서 쉬었다 가시지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화를 내시는 대신 걱정을 하시다니. 죄송합니다, 대통령님. 정말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제대로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괜찮습니다, 김 기사님.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 무사하다는 것입니다. 잠시 숨을 고르시고 천천히 가시지요. 저는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김 기사님. 고개를 드십시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룸미러에 대통령님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 얼굴에는 분노도 실망도 없었습니다. 오직 깊은 염려와 따뜻함만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저 때문에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가족과도 시간을 못 보내고 오히려 제가 미안합니다.
그 말씀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대통령님. 이런 모습 보여드려서 울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지나갈 것입니다. 반드시 지나갈 것입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몇 분 후 차를 다시 출발시켰습니다. 조심스럽게 핸들을 잡고 천천히 달렸습니다. 사저에 도착할 때까지 대통령님께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의 배려와 온기를. 사저 앞에 차를 세우자 대통령님께서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두드리셨습니다. 저는 창문을 내렸습니다. 김 기사님, 내일은 쉬십시오. 다른 기사가 대신 할 것입니다. 푹 쉬시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십시오. 그것이 명령입니다. 네,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 기사님. 네, 대통령님. 오늘 일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 사람입니다.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집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죄송함 때문이 아니라 감사함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저를 걱정해 주시다니, 제 실수를 감싸 주시다니, 이분은 정말 누구신가? 집에 돌아왔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었어요? 안색이 안 좋은데. 저는 아내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사고 낼 뻔한 것. 대통령님의 반응. 그 따뜻한 말씀. 아내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그것 봐.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셨어. 그리고 대통령님을 통해 위로해 주셨어.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이제 알겠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나라가 이토록 위중한 시기에 대통령님께서 단 하루도 편히 쉬지 못하시는 이 마당에 나 하나조차 제 몸을 건사하지 못하다니 스스로가 너무나 한심하고 원망스러웠습니다. 피로와 깊은 자책감에 지쳐 새벽녘에야 저는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저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칠흑 같은 어둠 속 거친 광야를 홀로 헤매고 있었습니다. 발밑은 가시덤불로 가득했고 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방에서 저를 향한 비난의 소리가 날카로운 화살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너는 왜 그런 사람을 모시느냐? 너도 공범이다. 너도 죄인이다. 두려움에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얼굴을 파묻고 있었습니다. 벌떡 일어나 도망치고 싶었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어둠이 저를 삼켜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제 앞에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환한 빛이 나타났습니다. 그 빛은 따뜻했고 부드러웠습니다. 어둠이 빛 앞에서 물러갔습니다. 비난의 소리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빛의 근원으로부터 제 영혼을 뒤흔드는 너무나도 분명하고 장엄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일어나라, 내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저는 꿈속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빛이 너무 밝아 얼굴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음성은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내가 모시는 그는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는 이 시대의 느헤미야요. 거짓의 골리앗과 맞서 싸우는 나의 다윗이다. 저는 그 말씀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느헤미야, 다윗, 성경 속의 하나님의 사람들, 세상의 조롱과 비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들. 음성은 계속되었습니다. 세상의 조롱과 비난에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그의 곁을 충직하게 지키라. 이것이 내가 내게 맡긴 사명이다. 너는 그저 운전기사가 아니다. 너는 내가 세운 파수꾼이다. 저는 꿈속에서 어린아이처럼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약합니다. 어떻게 제가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음성이 다시 들렸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 말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기억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순간 빛이 더욱 강렬해졌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뜨거운 무언가가 흘러들어왔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의심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확신이 찾아왔습니다.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사명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 빛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제 생명을 다해 이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빛이 천천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과 확신은 제 안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밝았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 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분을 끝까지 섬기겠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애써 외면하고 잊고 살았던, 아니 잊으려 했던 살아계신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었습니다. 그 꿈을 꾼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어제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밤새 내린 서리처럼 제 마음을 뒤덮고 있던 냉소와 불신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제 손에 이제는 묵직한 사명감이 실렸습니다. 이분은 그냥 내 직장 상사가 아니다. 이분은 하나님께서 이 혼란한 시대를 위해 친히 세우신 당신의 종이다. 그리고 나는 그저 운전기사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파수꾼이다. 그날 저녁 모든 일정을 마치고 사저로 향하는 마지막 길이었습니다. 차가 멈추고 대통령님께서 내리시기 바로 전이었습니다. 그분이 조용히 저를 불렀습니다. 김 기사님. 네, 대통령님. 오늘 얼굴이 많이 평안해 보이십니다. 어제와는 다르네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제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듯한 그 눈빛 앞에서 저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대답했습니다. 밤새 기도했습니다. 대통령님을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대통령님은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희미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러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분은 품 안에서 늘 지니고 다니시던 손때 묻은 작은 성경책을 꺼내셨습니다. 그리고는 한 페이지를 펼쳐 제게 건네셨습니다. 김 기사님, 오늘 이 말씀을 당신께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받은 것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분의 펜으로 그 구절 아래에 밑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는 그 글귀를 읽고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어젯밤 꿈속에서 들었던 그 장엄한 음성이 다시 제 귓가에 천둥처럼 맴돌았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이 고난도, 이 아픔도, 이 혼란도 모두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구나. 대통령님, 네, 김 기사님. 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저희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왜 이런 고난을 겪고 있는지. 대통령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김 기사님도 이제 보셨군요. 네,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함께 끝까지 가봅시다. 이 길이 어디로 향하는지. 네, 대통령님. 끝까지 함께 가겠습니다. 이것은 저의 소명이었습니다.
흔들리는 이 나라와 세상에서 가장 고독한 대통령님을 위해 끝까지 이 운전대를 지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너무나도 분명한 사명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곧 저는 깨닫게 될 것이었습니다. 저와 같은 마음으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그날 이후 제게는 새로운 습관이 생겼습니다. 휴일이면 아내의 손을 잡고 차를 몰고 광화문으로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태극기의 물결, 하늘을 향해 울려 퍼지는 간절한 찬송 소리, 이 나라를 위해, 이 민족을 위해 눈물로 부르짖는 수많은 사람들. 제 눈에도 어느새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구나. 대통령님도 결코 혼자가 아니시구나. 어느 추운 토요일이었습니다. 12월 중순 칼바람이 매섭게 불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의 동역자들, 그 거룩한 인파 속으로 아내와 함께 걸어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빼곡히 모여 있었습니다. 젊은이도 있었고 어르신도 있었습니다. 가족 단위로 온 사람들도 보였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온 어르신도 계셨습니다. 모두가 손에 태극기를 들고 찬송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태어나서 나라 사랑하는 맘 가지고 이 나라 위에 살다가 한 평생을 살아도 억울함이 없습니다. 노랫소리가 하늘을 울렸습니다. 저는 그 속에 서서 함께 불렀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옆에 서 계시던 백발의 할머니 한 분이 제 손에 따뜻한 핫팩과 작은 태극기를 쥐어주셨습니다. 젊은 양반도 나라 걱정에 여기까지 왔구먼. 고맙소, 정말 고맙소. 그 따뜻한 한마디에 제 가슴속 응어리가 눈물과 함께 터져 나왔습니다. 할머니 추우신데 괜찮으세요? 괜찮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요. 6.25 때 추위에 비하면 이건 봄날이요. 그때는 나라를 지키려고 목숨을 걸었지. 지금은 나라를 지키려고 이 추위를 견디는 거요. 할머니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저 아들도 손자도 다 말렸어. 나이 많은데 집에 있으라고. 하지만 나는 와야 했어. 이 나라가 무너지면 우리 손주들이 어떻게 사겠어. 공산당 세상에서 어떻게 살라고. 저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는 한 목사님이 기도를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거짓과 선동이 판을 치는 이 시대에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사람들이 함께 아멘하고 화답했습니다. 또한 이 나라의 대통령을 지켜주시옵소서. 온갖 모함과 거짓 공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를 통해 이 나라의 법과 원칙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람들의 아멘 소리가 더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도 함께 아멘했습니다. 목사님의 기도가 끝나고 한 청년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대학생입니다. 학교에서는 교수님들이 대통령을 욕합니다. 친구들도 대통령을 욕합니다. 저만 혼자 다른 생각을 가진 것 같았습니다.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곳에 와서 깨달았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여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마음으로 나라를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청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뭐라고 하든 저는 제가 믿는 바를 말할 것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함께 박수를 쳤습니다. 그 청년의 용기가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옆에서 한 중년 남자가 말했습니다. 저도 회사에서 혼자입니다. 점심시간에 동료들이 대통령 욕할 때 저만 가만히 있습니다. 뭐라고 한마디 하면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합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그래서 저는 여기 왔습니다. 저는 그 남자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있습니다. 그가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한 가족을 만났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초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두 아이가 함께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작은 태극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오셨네요. 내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 아버지는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커서도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물려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저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줘야 합니다. 그때 무대에서 찬송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것일지라도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은 더 나아가 주 닮는 것. 수만 명의 사람들이 함께 불렀습니다. 저도 아내와 함께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예배구나. 이것이 진짜 교회구나. 저는 깨달았습니다. 언론은 저들을 시대에 뒤떨어진 맹목적인 극우라 손가락질했습니다. 정치인들은 저들을 표 계산에도 없는 무지한 군중이라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것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이 나라를 자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기에 이 시린 겨울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무너진 조국을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하는 이 시대의 마지막 파수꾼들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진짜 교회는 화려한 건물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광야에 있다는 것을, 살아있는 예배는 편안한 의자 위가 아니라 바로 이 아스팔트 위에 드려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후로 저는 매주 광화문에 나갔습니다. 대통령님의 일정이 없는 토요일이면 반드시 그곳에 있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기도했고 찬송했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힘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공격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12월 셋째 주, 국회에서 탄핵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언론은 연일 대통령 탄핵이 불가피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야당은 국회를 장악하고 탄핵을 밀어붙였습니다. 온 나라가 탄핵 광풍에 휩싸였습니다. 대통령실의 분위기는 날로 무거워졌습니다. 참모들의 얼굴에는 피로와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미 포기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대통령님만은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여전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셨습니다. 여전히 국민을 위한 정책을 고민하셨습니다. 탄핵 일주일 전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날 대통령님을 모시고 마지막 지방 일정을 다녀왔습니다. 한 농촌 마을이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농민들을 만나셨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대통령님께 다가왔습니다. 대통령님 힘내시라요. 우리는 대통령님 믿습니다. 언론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우리는 압니다. 누가 진짜 나라를 위하는 사람인지. 대통령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같은 분들이 계셔서 제가 버팁니다. 돌아오는 차 안. 대통령님께서 창밖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분들이 진짜 대한민국입니다. 언론이 보여주는 여론이 아니라 저분들이 진짜 민심입니다. 저는 저분들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네, 대통령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 기사님. 네, 대통령님. 앞으로 며칠 후면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저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옳다고 믿는 길을 갔으니까요. 대통령님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대통령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대통령님은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김 기사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처럼 말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탄핵 사흘 전 화요일, 그날 저녁 대통령실에서 긴급 회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지하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참모들이 하나둘씩 나왔습니다. 모두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한 비서관이 저 옆을 지나가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끝인가 보다. 다른 비서관이 대답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어. 이제는 하늘의 뜻에 맡기는 수밖에.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탄핵 이틀 전 수요일, 광화문 집회는 그 어느 때보다 컸습니다.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날 저녁 일정을 마치고 잠깐 들렀습니다. 사람들은 촛불을 들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대통령을 지켜주시옵소서. 탄핵을 막아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 소리가 하늘을 울렸습니다. 저도 그 속에 서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내일 모레면 결과가 나옵니다. 제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대통령님을 지켜주십시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탄핵 하루 전 목요일, 그날 대통령님의 얼굴에는 깊은 평안이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듯 보였습니다. 저녁 늦게 사저로 향하는 차 안,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김 기사님, 내일이면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네, 대통령님.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저는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서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어서, 그리고 김 기사님 같은 충성스러운 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대통령님을 모실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대통령님은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욥기 13장 15절 말씀 아십니까?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소망이 없구나. 그러나 내가 내 길을 그의 앞에서 변론하리라. 저도 그렇습니다. 비록 내일 탄핵이 되더라도 저는 제가 걸어온 길을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옳은 길이었으니까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대통령님, 저는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감사합니다, 김 기사님. 그날 밤 저는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결정된다. 하나님,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밤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밝았습니다. 운명의 그날이.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그날이 왔습니다. 2024년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그 참담한 밤이었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국회 주변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대통령실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국회 상황이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의원들이 하나씩 투표장에 들어갔습니다. 시간이 너무나 느리게 흘렀습니다. 아니, 동시에 너무나 빠르게 흘렀습니다. 오후 5시 지나 개표가 시작되었습니다.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 탄핵안 가결.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흥분된 목소리로 보도했습니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주변의 직원들도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어떤 이는 고개를 떨구었고, 어떤 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곧 대통령님을 모셔야 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사저로 가는 마지막 길. 얼마나 기다렸을까. 1시간쯤 지났을 것 같았습니다.
비서실 직원이 내려왔습니다. 김 기사님, 대통령님께서 나오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뒷문을 열고 기다렸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천천히 걸어 나오셨습니다. 주변에 몇몇 참모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모두 눈이 붉었습니다. 대통령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무능해서. 한 비서관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에 맡깁시다. 대통령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차에 오르셨습니다. 저는 문을 닫고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룸미러로 대통령님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저는 조용히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밖에는 시린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빗방울이 유리창을 야속하게 때렸습니다. 와이퍼가 좌우로 움직이는 소리만이 차 안을 채웠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은 듯 무겁고 깊은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저는 룸미러로 차마 뒷좌석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듣고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 애써 참으려 하지만 참을 수 없는 그 소리. 어깨를 떨며 모든 소리를 죽인 채 흐느끼시는 그분의 울음소리를. 제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남대교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뒷좌석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를 욕하는 건 괜찮습니다. 내 명예가 더러워지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저들의 저 거짓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이 나라가 무너질까봐. 그것이 가장 두렵고 가슴이 아픕니다. 그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 속에서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분의 눈물은 억울함과 분노의 눈물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는 나약한 눈물도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무너져 내린 이 나라를 길 잃은 이 백성을 가슴으로 끌어안고 우는 이 시대의 아버지의 가장 슬픈 눈물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을 위해 울었던 그 눈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며 우셨던 그 눈물.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소리내어 울 수 없었습니다. 운전대를 잡고 있었으니까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월급을 받는 운전기사가 아니었습니다. 이 시대의 가장 외롭고 가장 의로운 파수꾼의 고통에 동참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또 한 명의 동역자였습니다. 제 손에 들린 이 운전대는 더 이상 그냥 운전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제게 맡기신 거룩한 사명이었습니다. 사저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차를 세우고 뒷문을 열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천천히 내리셨습니다. 그분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김 기사님, 네 대통령님, 오늘까지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닙니다, 대통령님. 저야말로 영광이었습니다. 대통령님은 잠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미셨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김 기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진리가 승리하도록. 네 대통령님, 반드시 기도하겠습니다. 대통령님은 고개를 끄덕이시고 집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에 올라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아내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아내도 울고 있었습니다. 여보, 뉴스 봤어요. 어떡해요? 저는 아내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기도합시다.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거실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나라에 큰일이 일어났습니다. 탄핵이라는 이름으로 한 사람이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시고 쓰러진 것을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저는 매일 광화문에 나갔습니다. 일자리를 잃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이제 제게는 더 중요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 진리가 승리하도록 외치는 것. 광화문에는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탄핵 후에도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했고 찬송했고 외쳤습니다. 탄핵 무효, 진실을 밝혀라, 대한민국 만세. 그 외침 속에서 저는 느꼈습니다. 희망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이 나라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저는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절망하고 계십니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한다면, 우리가 악한 길에서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실 것입니다. 반드시 고치실 것입니다. 이제 마음을 모아 눈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짓과 선동에 짙은 어둠이 이 땅을 뒤덮고 진리가 조롱받는 이 통탄할 시대를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혼란 속에서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당신의 종을 친히 세우셨음을 저희는 굳게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홀로 가장 무겁고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윤석열 대통령을 주님의 강하신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의 외로운 눈물을 친히 닦아주시고 그의 가는 길을 진리의 빛으로 인도하시며 하늘의 지혜와 담대한 능력으로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 차가운 광화문 아스팔트 위에서 오직 조국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주님의 신실한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간절한 기도가 이 나라를 썩지 않게 하는 거룩한 소금이 되게 하시고 이 땅의 어둠을 몰아내는 능력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탄핵이 비록 사람의 계획으로 이루어진 것 같지만 저희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것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무너진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더 크신 뜻이 이루어질 것을. 주님, 이제 저희도 깨어나겠습니다. 더 이상 침묵하고 방관하지 않겠습니다. 무너진 이 나라의 성벽을 기도로 다시 쌓아 올리며 진리와 정의를 위해 믿음으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던 것처럼,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저희도 주님의 능력으로 이 시대의 거짓 골리앗을 무너뜨리겠습니다. 주님, 이 대한민국이 당신의 나라임을 선포합니다. 이 땅에 당신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당신의 진리가 태양처럼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고난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시고 마침내 승리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시작입니다. 우리 모두의 싸움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광화문에 섭니다. 수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진리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저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하시겠습니까? 이 거룩한 영적 전쟁에 함께 동참해 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일어나십시오.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거리로 나가 외치십시오. 진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로 이 거룩한 영적 전쟁에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댓글에 아멘으로
우리의 믿음과 결단을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 만세. 하나님께 영광.